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제가 또 참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악기 하나 달랑 들고 이렇게 강대상에 섰습니다. 연주장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자랑을 하려고 선 자리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너무나 귀하신 한 분 한 분 영혼 속에 직접 불어 넣어 드리고 싶은 그 영혼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한 자리임을 고백하고요. 제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내일 또 살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깊은 곳까지 정말 축복으로 가득 사로잡아 주시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바이올린도 전공하고 이렇게 예쁜 드레스도 입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그냥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바이올린도 전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일까지 유학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잡게 된 것도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다 보니까 엄마한테 공짜로 배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잡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왕이 하는 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니 현실이라는 게 시간이 바뀔 때마다 또다시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인간인지라 두려워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쫓아서 올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라고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이자 선포함으로 간절한 기도로 상달해 드리고자 미국에 와서 제가 첫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매 순간 나와 함께 하면서요, 두려워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선포함이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금 어린 나이에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도 힘도 되어주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오죽하면 창문을 통해서 햇볕에 들어와서 내일이 왔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내일이 돌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모습만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그런 하루가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창문도 커튼도 걸어 잠그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나날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서 키워오고 계신데요. 저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엄마한테 저라는 존재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다른 병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낫게 해주고 싶어도요, 수술해서 떼어낼 수 있는 병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그냥 바라만 보겠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눈이 짓이겨질 정도로 울고 있던 모습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누가 물어보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아마 다시 지나가라고 하면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게요. 그렇게 힘들면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심각한 거는 기도마저 안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예배 드릴 자격이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자괴감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한테 희망이 되지 않고요. 저 자신이 먼저 나를 포기해버리고 완벽하게 자포자기해버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생각마저 들기 시작할 때요. 거짓말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완벽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클래식에 몸바쳐 왔는데요. 그렇게 심오하고 수준 높다는 클래식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을까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독일어로 된 막 그런 가곡들, 명곡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디서 내가 이런 노래들을 알아서 읊고 있는지 몰랐지만 중요한 건 내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요. 나를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동을 치고 정말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했던 건 한국어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되짚어봤더니 이건 제 찬양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기도하다 지치면 울부짖다가 흐느끼던 그런 노래들을요, 나는 그때 분명히 그냥 귓전으로만 흘러들었습니다. 절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왔던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이 회복력이요, 빛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 마음 그대로 심장 가장 밑바닥까지 이 축복의 회복의 씨앗이요 뿌리 내리기 시작해서요. 그때 당시 당장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음을 바로 그 사실에 증인이 되어 보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요, 어떻게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지금 이 순간도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흐름이요,
찬양이라는 나를 살렸던 그 가장 강력한 통로를 타고 여기 자리하신 천하보다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어둠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득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더 이상 저만의 엄마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과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조차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 생각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간조차도 그분이 만지시니까 기회이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음악을, 아니 이렇게 어릴 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 꿈을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렸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라는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그야말로 찬양에 대한 위력을 내가부터 경험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온맘 다해서 찬양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많이 쓰임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미국 US 내셔널 카운슬에서 초청해 주신 것처럼요, 음악뿐만 아니고 이 음악을 그야말로, 이게 악기가 영어로는 인스트루멘트잖아요, 도구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연주도 하고 강연도 펼쳤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어주는 곡이 있었어요. 물론 클래식도 하고 다른 많은 곡들 했지만 저의 가장 핵심적인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정말 간접적으로라도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가끔씩이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신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의 마지막 곡은 그래서 찬양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닙니다. 저만의 버전의 곡인데요,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시작하지만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요,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하는데요, 바로 이 곡처럼 저의 삶도, 그리고 여기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인 락 버전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연주한 곡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최고의 락 밴드하고 그렇게 연주를 했던 그런 곡이에요. 또 클래식으로 피아노와도 같이 제대로 된 곡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하지만 한국 속담에 한술에 배 부르지 말으라는 뭐 비슷한 속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런 곡들을 제대로 막 락밴드랑 또는 피아니스트 같이 이렇게 클래식이랑 해가지고 제대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앵콜곡으로 준비한 곡이 있어서 이 곡은요 제가 꼭 해외에 나오면 특히나 더 자랑스럽게 연주를 해드리고 싶은 곡이에요. 다 아시는 그런 곡이겠지만 다른 곡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편곡을 하거든요. 편곡 박제라고 붙여도 그렇게까지 뭐 양심의 가치까지는 못 느꼈는데 이 곡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제목 자체를 한번 바꿔본 곡입니다. 사실 여수 엑스포 개막식에 초연이 되었던 곡인데요. 그냥 아리랑이 아니고요. 지혜의 아리랑.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